여도선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도 우리들에게는 주의 날이죠.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 우리가 받을 오늘의 만나는요, 창세기 24장입니다. 신부의 롤 모델 리브가, 우리는 계속해서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내가 버림난 나를 말할 텐데 내가 탯줄을 가리지도 않고 버림을 바탕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 그를 데려다 왕으로 되게 하셨다. 이 지금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이 신부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브가에 대해서입니다. 참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지만 리브가는 참 지혜 있고요. 그리고 참 부지런하고 또 아주 민첩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요, 너는 리브가를 향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여기 늙은 종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통해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주님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바로 정말 이 늙은 종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참 이 늙은 종은 충성스럽고요, 그리고 참 진실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의 롤 모델을 본다 하면은 이 늙은 종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늙은 종과 같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 지방 가나안에서는 택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배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들의 그런 사명인 거죠. 설교자들의 사명이 그런 이제 사명인 거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다윗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군이라고 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못한 일이 있어요. 자기 대를 이을 솔로몬의
아내를 택해주지 못한 일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아내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듯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머물렀던 말이죠. 하란을 향해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6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수로 하면은 한 1500여 길,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1500길을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리브가의 집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랬어요. 음식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내가 내일을 침수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나는 사명을 받아서 왔다. 나는 이게 우선순위다. 이를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비죠. 말하소서 뭡니까? 오신 임무가 뭡니까? 무슨 용무로 오셨나요? 늙은 종이 뭡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의 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나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붓을 들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 노릇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나를 사도로 이렇게 택해 주신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게 해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 사명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어느 말씀이 또 연상이 되나요? 갈라디아서 1장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랴.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그 다음은요,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이다. 이게 첫마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아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된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또 이러이러한 복도 주셨다.
그런 걸 쫙 다 진술했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서는 택하지 말고 내 고향 거기 하란에 가서 택하라. 그 말씀을 명령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여기 왔다. 그걸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하란에 와가지고 어느 한 우물가에 앉아서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가 물을 길러 오면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이삭을 위하여 택하신 신부인 걸 제가 알겠나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해서요. 자기가 징조로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민첩하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고난이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리고 은금 폐물과 여기 말하자면 약혼 뭐라고 그러죠? 혼수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은금 폐물 말하자면 약혼 반지를 깨우듯이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음식을 먹고 그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게 또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 먹고 마시고 하루를 거기서 유숙했어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내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어제 왔던 사람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 자기네 딸을 정말 고명딸을 데리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꿈꾸는 것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적어도 며칠은 적어도 한 열흘은 좀 같이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늙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걸 지체하리까? 예. 이거 좀 제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전할 말씀을 주시면 빨리 전하고 싶은 아마 누구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는데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그러면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본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자. 여기 보면 리브가가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어머니 또 오라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겠나이다. 본문을 보시면요, 거기에 망설이거나 뭐 주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가겠나이다. 이 사람들 따라 가겠나이다. 누구 대가겠다나요? 얼굴도 보지 못한, 말만 들은, 사진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도 사진도 보지 못한 사람, 이 늙은 종을 통해 말로만 들었죠. 그 이삭이 어떤 분이라는 말로만 들은 그걸 믿고 가겠나이다. 사도 베드로인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기뻐하니 어떻게 그런가? 영원 구원을 얻음이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리브가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여기 시편 45편은요 왕 혼례의 시입니다. 왕의 혼인하는 시예요.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왕의 혼인하는 시. 딸이요,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치 리브가가 그랬죠.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고 따라간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는 결단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자 이 자기 딸을, 자기 누이를 보내면서 한 말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목적입니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선물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한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담이 원복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하와에게 여보 당신은 하와요, 산자의 어머니요, 생명의 어머니요, 여자의 우선이 오실 생명의 어머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하고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런데 리브가 보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통을 통해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라. 이것은 삼손이 말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메고 가는 그런 게 사사기에는 나오죠.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 이 말씀들에 우리는 이미 성취가 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약속,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리브가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리브가라는 이름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서요,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그 문맥에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요, 이건 그냥 엉뚱하게 등장하는 말이에요. 문맥적으로는 의미가 통하질 않아요.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 그리고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태어난 게 등장해요. 이걸 보면 벌써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이 되셨나요?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이 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다. 그럼 두 번째는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통해서 그 종을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예수 믿겠다. 가겠나이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나요? 언제 어떤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 듣고 부르심을 받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혼인계약, 결혼할 때는 언젠가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도다 하면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됐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말하자면 혼인을 하게 되는, 그래 호세아서에서는 이 점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리고 그 장가들은 건 영원히 사는, 이제 이럴 경우 무슨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던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점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므로 더 확신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셨나이다. 나 같은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자가 아니옵니까? 또한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했던 탯줄을 제거하지도 않고 피투성이로 버림받아 발짓하던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을 왕이 데려다가 물도 씻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의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예표로 예언으로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들에게 이게 실제로 실질이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었나이다. 이제는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할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충성스러운 종, 진실한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온 세대를 향해서 전파되게 하소서. 이제 이 말씀이 이런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